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고군분투하며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궁전에서 사는 삶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믿음의 가치관이 부딪혀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시다가 오늘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헛되이 보내지는 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함께 가지고요, 성령 강림 주일에 맞아서 내 생각의 주머니를 비우고 성령의 권능을 채우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TV에 이런 광고 하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유해진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카드 회사 광고를 찍은 거였습니다. 근데 유해진 그 배우가 뭐라고 멘트를 했냐? 이렇게 멘트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욱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이런 멘트를 하면서 광고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과 중년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해야 될 의미도 못 찾고 내가 지금 왜 살고 있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리면서 그저 그냥 열심 내어 돈 벌고 열심 내어 일하고 열심 내어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결국엔 어떤 마음에 빠지냐면 내가 왜 살아가고 있지? 나는 지금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다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 지금도 충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뭐 하고 싶다고요?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고 싶다라는 게 현대인들의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저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 상황 속에서 저 상황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아마 분명한 차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결코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 하나를 봤는데요, 그 뉴스 기사가 이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30대, 40대 사람들이 정말 일터에 가기 싫대요. 왜 일터에 가기 싫으냐 했더니 얼마 전 삼성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그 파업을 한 내용이 뭐냐? 우리도 보너스 더 달라, 이거예요. 삼성 반도체라는 회사만 보너스가 막 많이 주니까 우리도 똑같은 삼성인데 왜 우리는 돈을 안 주냐? 그래서 막 데모하고 파업해서 결국 1인당 6억 정도의 성과급을 받아내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일반 청년들과 회사원들 사이에서 퍼진 일이 뭐냐면, 야, 나는 평생 일하고 일해도 매달 월급 200에서 300만 원 받고 받아도 6억이라는 돈을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보너스로 6억을 받는 걸 보니까 야, 인생이 참 무기력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못하나라는 마음들이 30대, 40대, 50대의 회사원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한참 키워야 될 이 중년들이 넉다운이 되고 무기력에 빠져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오늘 신앙생활한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TV 광고처럼 지금도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기력하지 않은 자다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기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설명할 때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어떤 한 부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상속했답니다. 1,000억이 담긴 통장과 도장을 자녀에게 물려줬대요. 근데 이 자녀가 그 1,000억이 든 통장을 저기 장롱 속 깊이 숨겨놓고 매일매일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하며
빵 한 조각 얻어먹고 10,000원짜리 하나 얻어서 국밥 한 그릇 사 먹으며 산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바보 천치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나는 1000억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며 손가락질하며 무지하다 바보 같다 혀를 차시겠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억 이상의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상속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매일매일 거지처럼 가난한 사람처럼 날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내 자녀는 왜 이런가요? 하며 마치 거지가 구걸하며 사는 듯 사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혹시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복에 대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내용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으로 한 번만 좀 넘어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더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보물이 뭔지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이는 회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인간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요. 죽은 자리를 살리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바꿔서 말하냐면 아니야 내가 빨리 없어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도저히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야 큰일 났다. 예수님 이제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장관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제 나는 간다. 이제 난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저는 무기력에 빠졌을 겁니다. 야 큰일 났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며 밥도 얻어먹고 기적도 봤는데 그 예수님 모시고 한 자리 해야 될 텐데 그 예수님 없어지신다니까 이제 나는 무기력하다. 마치 삼성노조가 6억 원의 성과금을 받고 나니까 다른 회사원들이 야 회사 생활 못 해먹겠다라고 손을 놓아버린 것처럼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 역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무기력하고 무지하고 이제 못하겠다. 아 예수 믿는 거 이제 더 이상 지겹고 힘들고 남는 거 하나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서 없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라고요?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살아갔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에만 계셨어야 합니다. 공간적인 제약을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성령은 공간적인 영향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성령은 시간적인 영향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공간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만 역사했다면 그 예수님이 떠나가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는 그 성령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게 더 유익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뭡니까? 제가 성령 충만 얘기 들으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어떠한 힘이나 어떤 관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은사 집회 많이 가보면요. 저도 젊은 20대 시절, 저도 지금도 아직 젊은 상황이지만 제가 더 젊은 20대 시절 은사 집회 저 많이 다녀봤어요. 금리빨이 나온다는 데도 가봤고요. 병 고치고 장풍 쏜다는 데도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풍 쏜다는 데 가면요. 장풍 맞고 쓰러져야 목사님이 끝내요. 그래서 3시간 하고 4시간 하는데도 장풍 맞아서 쓰러지는 성도가 안 생기면요. 그 집회는 안 끝납니다. 5시간이고 6시간이고 계속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쓰러져 줍니다. 왜냐? 빨리 끝나야 되니까. 아예 안 끝날 것 같아서 쓰러져 주는 경우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성령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뭔가 특별한 힘, 에너지, 뭔가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구름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그런 걸 우리가 성령이라고 여기니까 여기에 성령이 나타났다 하면 저기로 쫓아가고, 야 저기에 뭐가 대단하다 하면 또 저기로 쫓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16장, 오늘 제가 지금 읽은 16장 13절 말씀 한번 후편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16장 13절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근데 뭐라고 씁니까? 그 다음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장풍 쏘신다? 아니요. 병 고치신다? 아니요.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로 우리를 끌어당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호데게세이라는 좀 이상하고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먼 소경을 아주 착실하고 안전하게 한 걸음 이끌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인격적인 사람을 호데게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붙잡고 한 걸음 바른 길이 무엇인지, 어디를 가야만 하는지, 내가 뭘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대체 진리가 뭐길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끌고 가신다는 걸까요?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1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 진리가 뭐냐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게로 이끌려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고 계십니까? 그럼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귀가 쫑긋해지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설교가 안 들리고 말씀이 안 읽히면 지금 내가 성령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십니다.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외우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신학적인 지식을 더 많아진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원래 뜻으로 풀이해보면 이런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이 실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현재가 되고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시는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뭐라고 말하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계세요? 뭐든지 감사하십니까? 길 가다가 누가 내 차 긁어먹으면 여러분 요즘도 할렐루야 찬양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18, 19, 개, 소, 강아지, 망아지 다 나오시나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가 변화된대요. 성령을 받으면 장풍 쏘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내 거짓된 인식이 바뀌는 거고요. 내 감정이 누그러지는 거고요. 내 잃어버렸던 감사의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하고 계시는 거래요?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령의 보화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 드렸듯 1000억 통장을 들고도 여전히 구걸하며 사는 거지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이미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도함을 따르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워져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도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라졌네요.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시는 일이 있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쓰면 이런 겁니다. 약속되어진 진리의 말씀을 호되게세히 하신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성도가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복이 임한다. 우리 알기는 잘 알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세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한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적었냐?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 치료가 나에게 실제가 된다고요.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특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주특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늘 바라시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3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많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사막은 사막입니다. 사막엔 물이 없습니다. 사막엔 물이 흐를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을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 가신대요. 그게 실제로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면 제가 재작년에 케냐를 다녀왔잖아요. 여러분, 케냐에서 물이 없는 광야 가운데 복음을 가진 NGO 단체들, 교회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막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사막과 같이 메말라버린 그 땅에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하고 있냐?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NGO 단체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그곳을 바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과대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말씀을 읽다가 그런 은혜가 저에게 오더라고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물론 이사야 35장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루실 최후의 구원의 장면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장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원론적인,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 땅이 그렇게 물이 솟아나고 있는 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땅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68편도 다 이런 고백이 있죠.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들리로다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스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이런 동네 사람들이 구스라는 동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은요, 저 시대는 예수님의 예자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한자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프리카 정말 하나님의 한자도 모르는 정말 가난하고 찌들어있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그 땅에도 내가 영광 받을 거다. 그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룬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그곳에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하루 만에 24만 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전체가 24명이 아직 안 되는데 24만 명이 하루에 예수를 믿는다고요. 다들 경험해 보셔서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여러분, 한국은요 24만 명짜리 교회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잠비아 구스 땅에는요, 저게 언제 기사냐면 2024년도 기사예요. 불과 2년 전에 하루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 24만 명이 잠비아를 찾아와서 막 집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편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너무 감이 안 와서 제가 더 놀라운 기사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이지리아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가 요즘 기독교 부흥의 아프리카 부흥의 1번지거든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몇 명이 모였다고 기사에 앞에 써 있습니까? 300만 명이 모인대요. 300만 명.
아니 300명도 안 모이는데 요즘 철야하면 여러분 300명 교회 모이는 교회 없습니다. 거의. 대형 교회들도 300명까지도 안 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지리아는 아무런 의자도 없고 허허벌판에 천막 하나 쳐놓고 마이크 하나 들고 하는 그 설교에 300만 명이 모인대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제가 지금부터 밤새도록 예배 드리면 여러분 다 집에 가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지구 반대편 땅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하인이 언제 나왔다고요? 즉시 나왔다. 여러분들 이 기적이 한국에서는 잘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등 따스고 배 불러서 그래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요 지금도 여전히 즉시 낫는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제가 재작년에 케냐 갔을 때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옆 동네에 어떤 그 한국의 순복음 그 대형 교회에서 와서 집회를 했는데 뭐 아프리카는 병원이 없으니까 그냥 뭐 이놈 저놈 다 오는 거예요. 암 걸린 놈도 오고 뭐 피부병 걸린 놈도 오고 그냥 뭐 안 되는 건 다 오는 겁니다. 다리 짧은 놈 오고 팔 짧은 놈 오고 다 오는데 다리가 잘라진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막 다리가 쭉쭉 길어져요. 즉시로 나아진 거예요. 중국에서도요 여러분 지하교회 가보면요 여전히 중국 지하교회는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집회 나가서 중국 가서 말씀 전하면 중국이 막 뒤집어진대요. 근데 한국 가서 말씀 전하면 다 자빠져 잔대요. 이상하게 나는 똑같은데 하는 곳에 따라 다른 게 왜 그런가? 성령이 그곳에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신데 왜 대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겠습니까? 왜 똑같은 성령이 임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강팍하고 어렵고 투정 부리고 원망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고요. 우리는 그분을 제한합니다.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고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역사를 우리의 지성이라는 상자 속에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짓는 가장 큰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은 살인이 아니다. 사람이 짓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인간의 지성이라는 작은 박스 안에 넣어두고 꽁꽁 테이프로 붙여놓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뇌가 커지고 머리가 커지고 등 따뜻고 배가 부르니까 그 하나님 좀 나오지 말고 지금 거기 좀 계셨으면 좋겠다. 우리 집 친주짠지 모시듯이 꽁꽁 싸매놓고 주일날만 간신히 꺼내가지고 성경책 들고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일주일에 얼마나 읽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의 음성의 말씀에 민감하십니까? 현 시대의 악한 사단은요 우리에게 절대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화가 우리를 버려놨어요. 영화에서는 귀신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차 뿌리고 하얀색 옷 입고 머리 풀어 헤치고 공포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21세기를 지나 신시대, 과학시대, AI 시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도 그렇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가죠. 빨간 피 흘리고 옛날처럼 화장실에서 손이 불쑥 튀어나와서 빨간 이주 줄까 파란 이주 줄까 하면 다 도망가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요즘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방법은 아주 지능적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믿음을 관념으로 바꿔버립니다. 믿음은 그냥 우리가 믿는 수준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러는 거예요.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복주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헌금 10만 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10만 원어치 복을 주실 거야. 내가 헌금 1000만 원 하면 하나님 나에게 1000만 원어치 헌금 그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복음들을 막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들어요? 시험 들잖아요.
조금만 내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입이 대빨 나와서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옆 교회를 가네 마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방의 타교단입니다. 타교단에서 저희 지방 그 목사님이랑 차를 마시다가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가 갑자기 막 성도들이 막 몰려왔대요. 그래서 왜 몰려왔냐,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신가 보다 했더니 그 목사님 막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옆 교회 장로교회가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가 다 오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막 부흥했다. 여러분, 이게 웃어야 될 일입니까? 울어야 될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맛에 맞으면 그 교회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듣기 좋으면 그 설교 듣기 행복해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재미가 없고 지루하면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바른 믿음 생활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해요. 여러분, 제가 차를 몰고 다니는 시간이 아이들을 출퇴근시키다 보면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성경 구절이 생각날 때도 있고요. 어떤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그냥 지나치고 운전을 해서 20분, 30분 더 오잖아요. 그러면 다 잊어버립니다. 아까 내가 떠올랐던 감동과 생각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어떤 특단책을 냈냐면 제가 교회 차에도 그렇고 저희 개인 차에도 조그만 수첩을 다이소에 가서 하나 사다 놨어요. 볼펜과 함께. 그리고 항상 제 오른쪽 팔걸이 밑에 수첩과 볼펜을 꽂아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는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가지만 들어올 때는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얼마든지 드는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 멈춰서 기록해요. 왜 그러냐? 제가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제한하는 삶을 살면 성령님도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역사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린다는 그 증거와 흔적으로 저는 볼펜과 그 수첩을 가지고 다녀요. 뭐 때로는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 수첩 한 번도 안 볼 때도 있습니다. 감동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날은 아침전에 갈 때도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고 또 어떤 날은 저녁에 움직일 때도 울림이 있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적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12명의 사도들은요, 죄다 가난하고 돈 없고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물고기 잡는 어부였고요. 도마와 빌립, 바돌로메는요 그냥 갈릴리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해력과 수준이 높지 않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대부분 다 뭐라고 말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어려운 말로 하지 않고 다 뭐로 풀어줍니까? 비유로 풀어줍니다. 씨 뿌리는 비유, 고기 잡는 비유. 여러분, 예수님이 한가하고 재밌고 전래동화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야지만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지식이 없습니까? 게다가 그것만으로 뿐만 아니라 그들은 권력욕에 눈이 멀어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당신의 때에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내 아들 한 사람은 행정부 장관 시켜주시고 또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제자들이 막 와가지고 화를 냅니다. 야, 내가 법무부 장관 할 거야. 내가 행안부 장관 할 거야. 내가 국무총리 할 거야. 막 둘이 치고받고 싸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기적인 권력에 눈이 멀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권력에 눈이 멀고 지식이 없고 비유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삶 속에 사도행전에서 뭐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오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로 변화되냐? 하루아침에 막 3,000명을 뒤바꾸는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보고 그 상황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죠. 야, 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찌 저 일을 할 수 있느냐?
저 사람들은 그냥 물고기 잡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루느냐라고 궁금증을 열기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80, 90, 100세가 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우리의 재산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또 도표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동일한 성령인데요, 왜 능력이 다르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없어요. 나는 죽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현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아를 숭배합니다. 자아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숭배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숭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증거가 뭐냐면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우리는 발끈한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 하면 우리는 발끈해요. 왜냐? 내 자아가 여전히 펄펄 뛰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내 우상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존심에 타격을 입으면 우리는 가만히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이 바울만 해도 돌멩이 던지는 사람들한테 같이 쫓아가서 돌멩이 던져준다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침 뱉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가래침을 뱉어줬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12사도 이외의 120문도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가 완전히 죽어져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내 혈기, 내 정욕, 내 판단과 이성이 십자가에서 죽어져야만 한다는 거야. 그래야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나에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며 성령께 순복된 사람 100명만 달라. 그 사람이 평신도이건 목사이건 상관없다. 나는 그들과 함께 지옥의 문을 흔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 몇 명만 달라고요? 100명만 달라. 그럼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적국과 싸울 때에 수만 명의 병사로 싸우지 않고 몇 명으로 싸웁니까? 300명으로 싸웁니다. 300명도 하나님이 간신히 고르고 골라서 야, 그냥 이 정도만 가자 싶어서 가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300명에서 30명으로 줄이셨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아멘. 사람의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되어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며 그분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이기적이고 날마다 혈기적이고 날마다 종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 히브리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온전케 하이니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뭔가 말할 때, 행동할 때,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 그 자리에 멈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한 번쯤은 멈춰서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아와 교만을 철저히 깨뜨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기력 속에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무력감과 무지함 속에 살아서 아유, 나 같은 노인네가 뭘 해요, 목사님.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요. TV의 간증 프로그램에 85세 된 한 권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한 권사님이 85세 돼도 왜 TV에 나왔냐 봤더니 전도대장으로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 권사님은 40대에 예수를 처음 믿었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죠. 근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전도했고 45년 동안도 교회 가자고 말했고 예수 믿으라고 말했대요. 근데 안 되더래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자기에게 온전한 은혜를 부어주신 날이 있었답니다. 그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85세 때 나가가지고 여러분 1년에 몇 명을 전도했냐 물었더니 126명을 전도했답니다. 126명. 아니 대도시에 사는 어르신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저 시골에 사는 분인데 126명을 전도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면서 부러웠습니다. 야, 목사보다 낫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85세 할머니 권사님도 126명을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자, 이야기를 듣고 아마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 드셨을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나 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은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2번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안 돼요. 그건 특별한 권사님이나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제가 어느 날은 내가 오늘은 밤에 잠들기 전까지 성경만 보리라 하고 제가 성경을 펴고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목사라면 성경만 보리라고 하면 성경을 봐야 합니까? 안 봐야 합니까? 봐야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제 손에 뭐가 들려있냐 봤어요. 제 손에 뭐가 들려 있었겠습니까?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설교가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라고 결단하고 한번 가보십시오. 어디까지 가서 그 각오가 깨지는지. 아마 여러분 집에 갔는데 개 한 마리가 풀려져가지고 여러분이 집에 키우던 닭만 10마리만 깨꼬닥 물어 죽여놨어도 여러분 막 여기서 기차처럼 칙칙폭폭 막 열이 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 생각의 주머니를 비우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제안을 비우시고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나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부모님 사랑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자녀를 키우고 사랑하는 거 안 됩니다. 저희 자녀들도 제가 목사지만 저한테 저희 아들이 그래요. 목사, 아빠 하지마 좀 그만해. 그래요. 제가 하지마. 이거 안 돼. 하도 얘기해서 그런가 봐요. 저 목사님 저도 그렇다고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저도 혼내고 나고 뭐 하고 나서 늘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하고 약한 그릇이라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되고 성령이 하셔야 돼요. 나는 힘이 없고 성령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이곳에 하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중독이 끊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일상이 바뀌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성령 강림 주일, 웨슬리 회심 주일을 맞아 성령을 사모하며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